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캠퍼 집중 4강 성취 확대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캠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캠퍼의 정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이 이제 캠퍼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캠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성령으로 하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그 캠퍼들이 그 성취 확대의 결과로, 그죠? 하나님께서 그 흡족해 하시는, 원하시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에, 그죠? 어떻게 그렇게 그러한가라고 볼 때 캠퍼들이 성취 확대의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이제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이끄시는 캠퍼들을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성취 확대의 결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제 결과를 가지고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캠퍼들이 이 생을 살 때에 성취 확대의 결과로 가지고 가기까지는 또 많은 이제 그 캠퍼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또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캠퍼들의 부모님부터 해서 이제 모든 이제 지인이라든가 또 여러 이제 그 신앙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이렇게 캠퍼들에게 도움을 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캠퍼의 삶 가운데 이렇게 캠퍼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은 또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의 예로 이제 그 하나님의 종, 선지자 차원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보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들, 특히 또한 캠퍼를 이렇게 돕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은 또 다른 차원의 그러한 축복일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에레미야 39장 19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이제 구스인 황간, 그 당시 시드기야 왕 때 이제 구스인 황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에벳 멜렉이라라고 하는 인물인데, 요 이제 구스인 황간은 그 에레미야가 이제 그 우물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이렇게 구해준 인물이고,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선대한 그러한 이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 예루살렘의 멸망, 남유다 그 왕조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도 또 특별히 이제 에벤멜렉에게 그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함락할 때에 기생 라합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때에도 이렇게 이방인이었지만 오히려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 16절, 39절, 9장 16절입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을 그날에 내 목전에 이루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에벤멜렉에게 이러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죠. 그리고 또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러한 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다 포위돼 가지고 3년간 포위돼 가지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멸망할 때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벤멜렉을 이제 그 구원하겠다. 18절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에 이제 구스인이 그 저기 가나안 여인 라합처럼 구스인이 그 오히려 이제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에레미야를 이렇게 여러 가지 구해주고 선대한 그러한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요
에벤멜렉에게 이렇게 큰 구원을 그 환란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하물며 이렇게 하나님의 종인 그 에레미야를 이렇게 도와준 이러한 임무를 보답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캠퍼 아들들 또 그 중에서도 캠퍼들에게 여러 도움을 준 그 삶 가운데 도움을 준 그러한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또 보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이렇게 서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본어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캠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성령으로 하늘에 그 영이 올라가서 그죠? 영이 올라가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죠. 내가 곧 4장 2절에서 3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그리고 그 이제 우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 앉아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센터의 도표는 그 초기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도표로 본다면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가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이렇게 자신이 지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도 알려주신 거죠. 여호와죠. 자존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또 이렇게 속성이 계시냐면은 속성과 품성이 계시냐면은 유일, 그죠? 유일, 절대 이게 다 초반에 센터 초반 강의 때 다 드렸던 이렇게 강의입니다. 유일, 절대, 완전, 창조, 이제 영원 이러한 이제 다섯 개의 어떤 속성으로 그 이제 정리해 본 겁니다. 센터에서. 그래서 유일, 절대, 완전, 창조, 영원. 그죠? 그래서 유일하신 자. 그래서 유일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일자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자. 그렇죠. 요거 그 아직까지 이렇게 머리에 외우지 아니하신 분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완전자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유일자, 절대자, 완전자. 그리고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창조자. 그리고 영원하신 영원자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분의 가장 이제 정체성은 핵심적 그 존칭은 자존자다,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유일자, 절대자, 완전자, 창조자, 영원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이제 존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의 품성은 사랑과 그 거룩과 참과 진리의 참진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전능의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참과 진리의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 아까 그 유일 절대 완전 창조 영원 사랑 거룩 참진 전지 전능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좀 나타내는 도표로 이렇게 나타나기에 이제 가장 이제 적합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이러한 도표를 이렇게 전에 많이 강의를 드렸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어때요? 그 뜻이 예수와 예수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어떠한 분인가? 이분의 가장 그 정체성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어떠한 사역적 특색 그거는 이제 메시아시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그분의 존재의 어떤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제 목자가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목자, 그다음에 이제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이시죠. 그죠? 그다음 목자이시자 구원자이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해결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해결하시는 그러한 그 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리고 승리자 이거 오래간만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강의 가운데 이 말씀을 드리네요. 목자, 구원자, 해결자, 승리자, 이제 왕 중의 왕, 태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 중의 왕, 태왕, 그러니까 목자, 구원자, 해결자, 승리자, 태왕이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요 메시아 되심의 저기다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이 메시아 이분의 이제 이러한 목자 되심, 구원자 되심, 해결자 되심, 승리자 되심, 태왕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깊이 알아야 되는 그러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도표로 이제 본다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이분 이제 하나이신 성령으로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랜만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14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그죠? 보좌에 앉으신 이 아버지와 또 어린 양께서도 보좌에 앉으셨죠. 그 오른편에 보좌에 앉으신 그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렇죠. 이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이제 모습을 이제 하늘 보좌 앞에 간 사도 요한이 이제 보고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만물 창조의 목적은 어때요? 그죠? 아버지의 만물 창조의 목적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만물 창조의 목적은 아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또 캠퍼들, 그죠? 아들들 가운데서도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이제 캠퍼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만물 창조의 목적, 아들들 캠퍼에 대한 이러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올라갔던 보좌 앞, 지금은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이러한 사도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때 올라갔었죠.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그 육체를 벗어나 지금은 하늘 보좌 앞에 이렇게 있는 거죠. 하여튼 캠퍼들도 이제 이러한 사도 요한의 그러한 그, 그 하늘 보좌에 이제 앞으로 이제 가서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하늘 보좌 앞에 가게 된다는 거는 이미 이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이미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서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보좌 앞에 가게 된다는 거는 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 이미 죄사함을 받은 존재, 그리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취 확대의 결과를 맺는 캠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성취 확대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결과를 가지고 그러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성취하시는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성취하시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에 그만두거나 실패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취하시는 그러한 존재이시다. 이사야서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이때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후손의 이 언약, 이것을 이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로 인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루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의 이러한 그 성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죠? 그래서 성취하는 여호와신 거를 일을 행하시고 그 행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인 거를 하나님 아버지인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그러한 속성을 그대로 다 물려받으셔서 성취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고 이렇게 그분께서 아들께서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이렇게 하늘 보좌로 지금 올라가셨고 다시 오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성취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캠퍼들이 반드시 인식하고 머릿속에 각인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성취하시는 여호와심을 알아야 된다. 성취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캠퍼의 삶을 통해서 그죠? 캠퍼들은 캠퍼의 삶을 통해서 캠퍼의 구현은 그죠? 구현은 성취 확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캠퍼의 스케줄 기획은 하나님의 스케줄 기획으로부터 나오고 캠퍼의 삶을 통해서 성취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캠퍼의 삶, 요 구현의 부분에 구현의 방법론 쭉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스케줄 기획, 확인 실행, 오늘 현장, 24시, 성취 확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성취 확대의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캠퍼의 삶, 구현을 통해서
캠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요 각 캠퍼들에게 준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성취 확대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 각 캠퍼에게 이렇게 기대하시는 바를 이렇게 요 스케줄 기획의 확인부터 확인 실행, 오늘 현장, 24시, 이제 성취 확대까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만족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각 캠퍼에게 기대하시는 그 결과값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캠퍼의 삶을 이제 오늘 현장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 도표는 여러 번 이제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 도표입니다. 이제 정체성 이미 시대 사명 과제 유니 구성 구현 마스터 경제자금 제자 동역자 요게 캠퍼의 삶 그리고 캠퍼의 구현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캠퍼의 이제 성취 확대 부분에 대해 우리가 이제 성취 확대 요 성취 확대는 이 캠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도 성취 확대가 계속되는 것이고 또 메시아 나라에서도 이제 그 성취 확대는 계속되는 것이고 또 놀라운 일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제 성취 확대는 계속되는 것이다. 무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성취 확대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메시아 나라를 물질 세계의 끝인 메시아 나라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취 확대되는 그러한 부분은 이제 계속되는 거죠. 그렇죠. 그 놀랍고 무한한 세계에 대한 또 많은 저기죠. 이렇게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또 다음에 같이 더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의 당면한 캠퍼들이 당면한 이런 저기죠 과제이고 또 환경이죠, 그죠? 지금 이게 정신이 번쩍 드네요. 마지막 때 딱 말씀이 나오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은 캠퍼들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승리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 확대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의 초점은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승리하기를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지금 가장 당면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자 캠퍼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결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스케줄 기획을 성취 확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보좌 앞에 서게 될 캠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취 확대를 이루고 그렇죠. 스케줄 기획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 스케줄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로부터 나온 스케줄 기획이 아니면 다 이제 저기죠. 저기죠. 성취 확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성취 확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그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분에 대한 이제 분명한 인식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각인되어야 되겠죠. 그 아들들, 그죠? 그 중에서도 또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이 성취 확대하는 그러한 이제 품성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왜냐?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성취 확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군사들인 캠퍼들이 성취 확대의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어떤 삶 속에서의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들께서
십자가 이 성취 확대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그 중에서도 그 캠퍼들 하나님의 군사들인 캠퍼들이 이 마지막 때 이제 어떠한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의 삶은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그 성취 확대의 삶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앞에 서게 되게 우리가 설 때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